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이렇게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질질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가 시작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남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공회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일어나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하나님을 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수모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겪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좀 억울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애를 쓰다가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히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다. 우리 거기까지 같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빌립보를 설명하는 단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란 그 말은 리딩 시티, 큰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는 야만의 땅, 황폐한 땅인데 그곳에 로마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로마 군대가 이동하는 큰 도로, 마차가 다닐 수 있고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빌립보에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제 거기를 통해서 아시아 쪽을 이제 계속 바라보는 로마 군대의 이동 경로이기도 하고 빌립보는 굉장히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중국의 광동성이라고 하는 광동성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광동성의 성씨는 광저우라고 합니다. 근데 광동성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달리 보통어를 안 쓰고 광동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홍콩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제 광동어잖아요. 좀 이렇게 뭐 코맹맹이 소리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웃기게 들리는 그런 중국어가 광동어인데 그 심천이라고 하는 땅, 홍콩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 심천은 등소평이 개혁 개방 때문에 전략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을 심천으로 다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심천은 광동성에 속했지만 광동어를 쓰지 않고 보통어를 씁니다. 광동어를 쓰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극소수예요. 광동성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요. 빌립보가 그런 경우예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었지만 마게도니아의 성씨는 데살로니카고 이 빌립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보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한 도시, 야만의 도시가 바르게 되려면 거기에는 엄한 관리 규칙, 질서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하면서 도시의 질서를 유지했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두아디라시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리디아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인의 집이 다 구원받은 이야기. 그래서 그 가정에 세워진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가, 그리고 수직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 거죠? 예, 수직 선교의 중요성. 예.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공감이 참 많이 갔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빌립보에는 세 가지 사건만 누가가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사건이 루디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은 연관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 지난번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럼 외모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굉장히 정말 행색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을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 재밌는 단어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인들. 그러니까 그 가족인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주인들이 고발하고 그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말하면 군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을 보고 가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냥 쉽게 우리를 따라와 그래야 되는데 왜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랬을까?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사소한 표현 같지만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누가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 뭐 하러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런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예, 분분해요. 그렇죠. 내가 바울이 아니라 뭐 내가 그게 뭐 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렇죠. 뒤에서 이럴 때 맨 처음에는 바울이 좀 그렇지만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만큼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이 심히 괴롭다 하는 단어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 분노했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까? 그 귀신이 더 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귀신의 존재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런 걸 여러 날 하면 누가 더 돋보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목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저해하는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만도 못한 하나님처럼 비춰주기 쉬운, 귀신이 말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길을 가다가 뒤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일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아고라라고 하는 이 당시에 빌립보 성의 그 옛날 유적지들을 복원한 사진이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가 광장입니다. 여기가 광장이에요. 광장이 작습니까? 굉장히 컸어요. 그 광장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오늘은 본문에는 장터라고 표시되는데 거기서 물물 교환도 하고요. 누가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번화한 거리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치안관. 당시에 로마에서 임명한 치안관들이 그 장터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한국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 거기 파출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파출소, 동대문 파출소가 어디 있냐면 시장 사람들 많이 번화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여종들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아까 바울과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학자들 간에 이런 거 갖고 분분해요.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와 같이 있었던 누가는 헬라 사람들이니까 봐줬고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바울과 실라하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누가와 디모데와 잠시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고 그래서 바울과 우리가 이러면서 떨어져 있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 분리가 일어났다. 잡아갈 때 바울과 실라만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터의 관리들 하급 직원들인데 그보다 더 상관들에게 누가 끌고 가요? 그 관리가 끌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인들이 끌고 갔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고발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고발하는 거 아닌가요? 내 수익이 끊어졌어. 그래서 고발하는 건데 뭐라고 말해요? 자, 첫째, 고발자가 누굽니까? 인종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요? 로마인. 지금 뭐를 건드려요?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처럼. 사실 어떤 곳에 갈등이 일어나면 본질은 돈이고 본질은 다른 건데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그것의 갈등이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떤 걸 얘기했냐면 서로 가르는 거예요. 동과 서를 가르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이렇게 막 가르면서 결국은 뭘 하자는 거예요? 돈.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여러분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찢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치감을 주는 거잖아요. 수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로 치라 하여. 얼만큼 쳤어요? 많이. 그런데 얼만큼 많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뒤에 보면 간수가 자기가 구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 맞은 곳을 씻어주죠. 뭘 씻었을까요? 예,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맞은 곳이 여러분 저도 엉덩이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숙제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은 안 맞아보셨지만 저는 맞아봤었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막 그냥 걸레자루로 맞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막 퉁퉁 벗더라고요. 어떤 날은 심하게 맞은 날은 여기 피멍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일이 없으시죠? 저만 그렇게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중 앞에서 오늘 뒤에 보면 본인이 얘기해요. 공중 앞에서.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법에 보면 로마의 법은 로마인은 내가 로마인이다 라고 하면 그가 판결을 받던 판결을 받지 않던 상관없이 매를 맞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그 도시 로마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진 법이 있어요. 법은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만 하면 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때리려고 할 때 자박할 때 야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여기 로마 시민권 이거 봐봐. 나도 로마인이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나도 로마인이야 해야 되는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만큼이요? 피가 터지도록 옷을 벗기고.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겪지 않아도 되는 수모를 겪은 바울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안 밝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풀어줄 때 밝히잖아요. 나 로마 사람이야. 아니 끝까지 안 밝히든가 말이죠. 왜 그때 가서 밝히냐고요. 처음서부터 안 밝히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바울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항상 어디를 가면 유대인들은 배척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이상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기 쉬운데 지금 뭘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로마인이야. 그런데 가서 복음을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가져가고 전해서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편입한 루디아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로마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유대인 아니야, 로마인이야 이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배신감. 그것 때문에 배신감을 줄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매를 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 이걸 보면서 바울이 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역시 얼마만큼 기도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침착하고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가. 많이 맞았는데 그 맞는 속에 피가 나도록 맞았으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참고 수모를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참았던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조그만 억울한 일이 당하면 저는 막 양심 선언하고 다 나오라 그래, 뭐 길을 막고 물어봐, 막 그러고 막 혈기 부리면서 제 옳은 걸 막 주장할 때가 되게 많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없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간수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요? 만남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자, 또 더 재밌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거는 뭐냐면요, 중재인으로 처리해라. 그럼 중재인은 어땠냐?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둔 것만 아니라 여기 깊은 옥, 지하예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그 발을 쇠사슬 같은 거에다 묶어가지고 행동을 제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같으면 아이고 막 그러고 신임하기도 바쁜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컴컴한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더 재밌는 표현, 죄수들이 듣더라.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본심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어보고 여행 가보고 최종적으로 뭘 해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하고 도박을 해보면 안다. 그 사람이 돈을 잃었을 때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저 사람들 독특하네. 그런데 더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에 갑자기. 그러면 그 지진과 이 찬송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교롭게 그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요 강단에만 지진이 일어났고 여러분은 괜찮았을까요? 여기만 진도 4.5 흔들흔들했는데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빌립보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정상이겠죠, 그죠? 알아야 정상입니다. 에이, 그거 뭐 내가 빌립보에 안 살았는데 난 모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알만한 지진이에요. 심지어는요, 이걸 과학자들이 풀어내서 그 당시에 횟수로 돌아가서 빌립보에 일어났던 진도 4.5였대요.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시대에 진도 4.5의 지진이 있었다. 그런 게 지금 기록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문이 곧 다 열렸어요. 그 지진이 일어난 거기가 진앙지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어났고 창고도 다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만 풀어졌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간수가 뭐 했다고요? 자다가 지진에 막 놀랬어요. 아마 그 시 사람들이 다 자다가 놀랬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 같아요. 깜깜한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하고 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누가 더 잘 보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덜 어두운 쪽을 보면 잘 보이잖아요. 간수는 밖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감옥 안에 껌껌하고 안 보여요.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류했습니다. 왜 간수는 왜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왜라는 단어를 자꾸 넣어서 읽어야 성경이 재밌습니다.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당시에 간수들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포박해서 가뒀는데 간수가 뇌물 먹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죄인이 도망가거나 없어지면 그 간수를 죽여요. 그래서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자결하려고,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고 싶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보통 퇴역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 출신인데 이제 군대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이렇게 썼어요. 이런 관리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갑자기 구원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요 전에 왜 도망 안 갔냐?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도망갈 수 있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어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군인이 자기의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는 그런 신앙을 나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란 난 못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스스로 있으니까 간수가 데리고 나가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는 이 유명한 말이 이때 나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했다. 여러분, 간수는 사도 바울의 그 상처를 씻어줬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씻어줬어요. 서로 상호 간에 씻어주는 일들이.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씻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아픔을 같이 쉐어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게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핵심은 여기 나리세메라고 한 단어예요. 여기 나리세메, 여러분 언어에는 글자는 나리세메지만 여기에는 감정이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시네요. 이런 거하고 잘하시네요. 같습니까? 글자는 똑같아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여기 나리세메가 무슨 단어냐 하면 그런 단어예요. 국면의 전환이에요. 국면의 전환. 그냥 단순히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와서 날이 밝은 게 아니라 국면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나리세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갑자기 상관들이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왜 보내려고 했을까? 하루만 가둬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 그러면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예? 예, 한번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예? 큰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시에 미신적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미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이지?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야, 뭐야? 야, 내가 어저께 그런 사람 때려다가 가뒀는데 그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의례적으로 위법을 했거든요. 죄도 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때렸거든요. 그리고 가둬놨거든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해서 이제는 나가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밤에 다시 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다시 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었어요. 부하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그러면 왜 이제서야 로마 사람인 걸 밝히는 걸까요? 아니, 좀 안 밝혔으면 그냥 안 밝히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밝힐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야기 아세요? 어느 옛날에 선비 윤상 씨라고 하는 분이 경북 예천 분인데 이분이 어느 주막에 가서 하룻밤을 쉬려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주막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대여섯 살 된 남자아이 하나가 구슬을 갖고 이렇게 노는데 그 좀 좋은 구슬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구슬이 갑자기 애가 딱 떨어뜨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거위가 그 구슬을 먹은 걸 줄 알고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구슬이 없어진 걸 보고 누구를 의심해요? 이 윤상이라고 하는 분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윤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관하로 끌고 가서 그 억울함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윤상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시오, 내일 아침이면 다 밝혀져. 내일 아침이면 그 굿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 저 거위가 어디 못 가도록 내 옆에 묶어두시오. 그리고 같이 묶여서 하룻밤을 지냈대요. 헛간에서. 그 이튿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옛날 동화에서 다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예, 거위 똥 안에서 찾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윤상 씨가? 그렇죠. 미리 얘기했으면 거의 잡아서 죽였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미리 바울이 얘기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미리 얘기하지 않은 바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이상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는 떠나지만 자기가 남겨둘 교회, 자기하고 떨어지는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가 억울해도 참을 수 있습니까? 예,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참을 수도 있습니까? 예, 참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말이죠.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바울은 겪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이런 희생과 수고, 이런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그냥 우연히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땀과 노력과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런 모든 눈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복음의 역사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이 복음이 전해진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다고? 이미 교회가 됐어요. 거기 형제들이에요. 거기 누구 있었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예, 바울이 갔어요. 실라도 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고요? 또 디모데, 또 루디아, 또 루디아의 가족들, 또 그 동안에 여러 날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도된 사람들 많았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간수, 간수 들어가야 돼요. 로마 사람입니다. 리디아인 여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만나서 어우러지는 곳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성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가는 것.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그렇게 당한 것. 누구를 위한 거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도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바울이 겪었던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을 닮고 그런 헌신을 우리가 드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